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좌우로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44장의 말씀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성전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또 성전 수종들이 지켜야 할 의례적 규범들,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생활 규칙까지도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털을 잘 관리해라. 머리털을 잘 관리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민머리로 머리를 깎지도 말고 또 너무 길게도 기르지 마라. 이걸 지금 바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또 아는 목사님이 또 머리가 또 없으시거든요. 또 대머리가 있으신데 또 그분 또 잘못됐나? 근데 그분은 머리 기르고 싶은데 머리가 안 나는 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이런 생활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털을 잘 관리해라. 또 음주한 상태로 들어오지 마라. 결혼 규정에 대해서 누구누구와는 결혼하지 마라. 또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재물을 섭취해야 될지, 죽은 것은 먹지 마라. 그렇다고 뭐 날 것으로 살아있는 거를 막 씹어 먹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시체를 다루지 마라. 이런 거룩함의 구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았다면 오늘은 그 신실함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지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20절에 머리를 지나치게 밀지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21절에는 또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된 삶,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분별을 흐릴 수 있는 상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정죄하는 분위기는 좀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 한 번 들어오는 것, 이 예배당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자들, 누군가는 또 술에 아주 취해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하면서 쫓아내기에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때에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막 폭발되는 상황, 나의 이성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취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란,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욕망대로 그냥 마음 따라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게 그냥 간단한 것이에요. 사실 이 술이라는 것도, 또 머리털을 이제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것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나운서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다. 옛날 아나운서들은 다 이렇게 2대8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냐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머리가 많이 넘어갑니다. 이제 삶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수염도 좀 깎고.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다 수염 깎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면 다 어린아이인 줄 알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수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염을 좀 깔끔하게 깎고 설교를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염이 뭐 길어야 된다, 깎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절제와 관리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걸 좋아하지만,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삶의 모습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욕심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 영역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 받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서 내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알게 하는 그 기준을 내가 삼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죄악의 처음이었고, 그 죄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한 것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멀리 치워주시고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절제하는 삶으로 변화된 게 이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되,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되, 나 스스로 내 양심적으로 괜찮은가, 그게 기준이 되면 사실 좋습니다. 또한 내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나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한가라는 그 기준으로 늘 절제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그 자발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23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사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도 아니며,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도 아니며,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과 내 영혼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5절부터는 시체와 접촉하는 문제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악하다는 뜻은 아닌데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과 악과 이 정함과 부정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악하냐 선하냐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의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시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졌을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형제나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 아니었기 길이었을 것이다라고,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고 시체를 만지고 그를 업고 여관에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겠다라는 그 친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져도 되고, 사실 이건 율법으로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율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이런 예외 조항이 있고 친구라면 구원해 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즉 율법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잃어버리고 그냥 규칙대로만 살면서 자기 이익대로만 살면서 진정한 사랑은 하지 않은 채 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도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그 시체의 귤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다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저마다 규칙이 있을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진광교회 다니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분명히 그런 규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규범이고 여러분을 절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만 혹시라도 그것을 살짝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이걸 놓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잠시 이걸 멈춰야 하는가? 그 고민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정함과 부정의 규정, 그러나 가족과 친구에게는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는 이 규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큰 은혜 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희망의 약속이자 어떤 본문의 절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뭔지 궁금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하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이 더럽다 그러면은 그걸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붙들면 산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기준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천국 복음,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안정감이 되고 앞으로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게 이 땅의 돈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사람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여기서부터 싹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의 구별은 사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실 드러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사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만 쫓고 있다면 나는 그것만 쫓지 않으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절제하는 모습으로, 세상 것을 붙들기만 하는 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돈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준을 잃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거룩한 자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헌금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폭염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눈앞의 것만 보며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습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진정한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아버지의 때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휴양 기간 동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으로 휴양 기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의 사역지마다 살아나는 영혼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깨달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서가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